사랑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랑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할 때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냥 전형적인 한국의 남자이고 남성이고 그리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사위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많이 생각나니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다잡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보다 사실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여서 이 설교의 포인트도 실제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도록 한 번이라도 노력하게 하는 것, 시도하게 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보면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묵혀놨던 것들에 대해서 좀 대화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공감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놨던 여러 관계들에 사랑에 대한 시도와 용기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들에 대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에 혹시 동의 가능하세요?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더라. 타이밍이 중요하더라. 뭐 여러 의미로 그런데요. 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직장이나 혹은 학교 생활이나 뭐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과 일들이 있어서 막상 만날 그런 틈이 없을 때가 있는데 또 마음이 준비돼서 이제는 너무 외롭다 한번 만나봐야지 이러 싶을 때는 또 딱히 타이밍이 또 안 맞아서 못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요 지금 자녀들한테 부모의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또 형편이 그때가 또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제일 어떤 힘을 많이 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바쁠 때여서 원하는 것만큼 애정을 못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딱딱 맞추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막상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우 됐다 좀 부담된다 이제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딱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도 사랑을 하고 20대도 사랑을 하잖아요. 30대도 사랑을 하고 40대, 50대가 돼서 사랑을 합니다. 10대 때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50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비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0대를 열심히 살아왔고 20대를 열심히 거쳤고 30대를 열심히 허우적거리다가 40대를 넘어서서 그렇게 50대, 60대를 맞아서 어제까지 아니 바로 조금 전까지의 삶이 더해져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할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아니면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하지 그 자리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싶어요. 지금 이 모습 이때에만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상황들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형편 이런 모습 이때에만 꼭 필요한 사랑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유명한 사랑 장애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때를 위한 사랑으로서 덮어주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무언가 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덮어주는 그때에 필요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의
오랜 바뀌지 않는 이런 성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처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덮어주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덮어주다라는 표현을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스테고라는 단어 원래 뜻이 방어하다, 덮개를 덮다, 덮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덮어주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의미, 보존한다는 의미, 위협으로부터 쫓아낸다는 의미, 지탱하다는 의미, 참다 혹은 견디다 이런 의미까지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젊은 혹은 갓 결혼했을 때 눈에 막 사랑이 가득가득해서 찾아오는 경우들 결혼식에 가면 그런 커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축복하는 말 그리고 먼저 살아본 사람의 반 말로서 그냥 반 어떤 심정으로서 조금만 살아봐라 3년만 살아봐라 10년만 살아봐도 좋으면 진짜 좋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잖아요. 막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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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 안다고 본인들이 하는데 체감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별로 체감하지 않고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확 그냥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지나서 그냥 그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그럴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연애 기간을 지나고 신혼 기간도 지나고 5년, 10년 그 이상을 살다 보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아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 어떤지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내가 마주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견디기가 힘들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필요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덮어주는 사랑이래요. 덮어주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을 내가 안 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덮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마주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사랑은 일방적인 우리 편이 있을 때 그런 사랑을 받게 돼요. 덮어주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덮어줍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또 부부 사이에도 친밀하고 그럴 때 상대방의 연약함을 그냥 덮어줍니다.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죠. 그렇게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여겨져요. 자기가 용납됐다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내 편이구나. 내 삶이구나.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그런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통해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가 어느 교수님이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추석 때마다 혹은 이제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이제는 뭐 교수이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외모도 그렇고 몸도 뭐 그렇고 뭐 전형적인 이제 뭐 아저씨죠 아저씨 막 이런 몸으로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분 표현은 엄마 보기에는 이 아들이 최고 왕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가 막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딱 보고 너 진짜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진짜 겸손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넌 생긴 것 자체가 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 그래. 그래서 아들한테 너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너는 생긴 것 자체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느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참아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아 앉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에게는 엄마가 있는 거다. 이렇게 엄마는 내 편,
내 이 머릿수 넘는 것도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 만큼의 엄청난 외모로 생각해주는 우리 엄마, 이거 관련된, 사실 이분 어머니가 굉장히 큰 교회 사모님이거든요. 광림교회라고, 여기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사모님인데 엄마예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연약함이 보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머리숱이 없고 어떤 습관이 있고 심지어 어떤 외형이라도 그런 연약함이 덮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덮여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때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때를 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랑?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제게 새삼스럽게 질문하고 묵상되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믿는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를 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주로 이런 어떤 상황에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태가 좋을 때는 뭐 당연히 신뢰가 되죠. 그런데 어떨 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의 포인트가 되냐, 여러 번 속았고, 혹은 우리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정말 이 사람이 변할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온통 가득할 때, 그때야말로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생동하는 말씀처럼 화살처럼 박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는 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내가 믿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고 변할 것을 끝까지 내가 희망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도 사랑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익이 나오고 자기의 계획이 나옵니다. 심지어 부모도 정말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 그것을 띄어서 사랑하는 게 쉽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인지, 애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볼 때, 끝까지 내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내가 지금 믿어야 될 때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내가 못 믿겠다, 안 변할 것 같아, 그럴 때 필요한 사랑이라고요.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사랑. 제가 어느 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 깊어서 몇 번 설교 시간 때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난독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글을 잘 못 읽으세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과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혹은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참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분이 중학교 3학년짜리 첫째 아들한테 이런 어버이날 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얘가 사춘기였는지 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어버이날이라고 썼는데 첫째 아들이 쓴 게 뭐였냐면, 카드에다가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버이날 카드에. 아우, 참, 사춘기 때는 애들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털컥 받아보고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반박할 말도 없고, 실제로 이분이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근데 그런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분이 40살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40살이 훨씬 넘어서. 이 아버지 나이 또래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니까. 그래서 가정 환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부산시청 공무원이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대요. 공무원이고 잘 걷어 먹일 수 있고, 심지어 이분이 첫째였는데 두 남동생은 모두 연세대를 나왔을 정도로 집안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막 밀어주고 등록금도 대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괜찮았대요, 집안이. 그런데 이분이
난독증을 이제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보면 뭐 히읗자 이런 게 글자로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기호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랄 때만 해도 난독증 이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얘는 바보, 글 모르는 바보,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는 바보, 이제 이렇게만 이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졸업할 때까지 한글도 몰랐고 당연히 교과 공부를 다 따라갈 수도 없었고 중학교 들어갈 실력도 안 됐는데 아버지 친구 중학교 선생님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서 간신히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도 무슨 뭐 졸업하는데 이제 의의를 두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막노동을 시작하고요. 그때까지도 역시 한글도 못 깨우쳤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난 머리가 나쁘고 나는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뭐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때렸답니다. 알려주려고. 애가 좀 혼내면 그래도 글은 읽어야 되지 않냐, 너 네가 네 이름은 써야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글을 그렇게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그랬는데 바보 취급도 많이 받고,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수지로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같이 저수지에 뛰어들어서 이 아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 이분을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으시더래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꽃을 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왔대요. 졸업 축하한다고. 자기 동네에서 아버지가 꽃 갖고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근데 이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고등학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마지막 학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에 꽃 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온 겁니다. 너무 애틋했겠죠. 장남인데 동생들은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남인 이 얘는 글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노동하고 늦게 들어오면 바깥에까지 아들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고 안쓰러우니까 우리 아들 저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자랐답니다. 살면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글을 못 읽으면 어디 가나 갑질을 당한대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혼나고 말 거를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막 바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 이 난독증을 고친 계기가 뭐였냐면 그 아들의 그 사건과 함께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이 남편을 믿어줬거든요. 35이 돼서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했답니다. 35세 좀 늦게 했죠. 이분 나이 또래면 더 늦게 한 건데요. 당시 은행을 다니고 있던 아내에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첫눈에 반했다고. 내가 당신은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중졸의 막노동꾼입니다. 이런 나라도 좋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 여자분한테는, 이 최원숙 씨한테는 건장해서 남자답게 느껴지더래요. 그게 너무 멋있더래요. 자기한테. 나 중졸이지만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첫눈에 반했다고. 이게 너무 남자답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눈빛에서 억눌린 열정과 욕망을 봤대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면 그걸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현대판 이제 바보 온달과 이제 평강공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고생 진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면 치읓이랑 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난독증이 있으니까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 외우듯이, 그림 외우듯이 차라는 그림 하나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글이 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11,172자가 된대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고 뭐 간난 단단 만반산 이렇게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자가 넘는데요. 근데 그렇게는 다 못 외우니까 그 중에서도 1,500자를 외웠대요. 이게 한자가 아니고 한글을 1,500자를 통으로 외웠대요. 뭐 안, 그리고 뭐 박,
길 이런 식으로 아예 그걸 그림으로 외웠다는 겁니다. 한글 읽는데 3년 걸렸대요. 3년. 아내가 도와줘서.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았대요. 너무 힘든 시기.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도와주더래요. 기회를 주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같이 노동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믿어주고 그렇게 같이 일으켜주더래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분한테 두 번째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대요. 이분은 현장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가서 며칠 동안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지방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사업이 망하면서 은행도 퇴직하게 되고 식당 알바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들 둘이 그래도 공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걸 성적을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첫째 아들이. 그래서 거의 꼴찌에서 뭐 전교 꼴등에 가까운데 막 고쳐가지고 전교 3등 막 이런 식으로 막 고치고 간도 크죠. 그렇죠. 30등만 해도 대단한 건데 뭐 3등 막 이렇게 고쳐서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집에 부모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걸렸네요. 그걸 걸려서 애들이 막 게임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왔대요. 그러니까 성적 위조를 한 것도 처음이 아니고 계속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막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노릇 못하면 친구라도 되자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얘네들한테 내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친구라도 좀 대해주자. 그래서 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애들은 막 너무 싫어하죠. 더군다나 아까 어버이날에 카드 썼듯이 아버지는 막노동하고 어머니는 식당일하고 그게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이 어린애가 사춘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2007년 12월에 자전거를 팔아 돈을 마련해서 남쪽으로 그냥 무전여행을 그냥 가출을 한 거예요. 또 형제 사이가 또 친밀하다 보니 동생이랑 같이 손잡고 부산으로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는데 뭐 이제 돈 계산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가서 돈을 다 써버렸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전거 판돈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20만 원이 더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 애들 가출한 가방에. 그게 뭔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애들이 가출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 보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가출하려고 그러면 운동화를 빨아버린다든지 뭐 나갈 옷을 빨아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얘네들이 나가서 혹시나 밥 못 먹고 그렇게 돌아다닐까 봐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방에 넣어둔 거예요. 20만 원을. 근데 이 첫째가 당시 다리를 다친 아버지가 공사장에 이틀 나가서 벌어온 돈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그날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라고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보낼지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중학교 졸업하기 한 학기 앞두고요. 3학년 1학기 딱 끝나고 애가 학교 안 가겠다 그러더래요. 어차피 공부도 난 못하고 안 하고 뭐 의미도 없고 학교 안 다니겠다고.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졸업이 이제 아이 최종 학력이 될까봐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너 그러면 되겠니? 산책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좀 걸어가 보자. 그래서 너 공부하란 말 안 할 테니까 나랑 같이 좀 걷자. 그래서 이제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5km씩 그렇게 걸었대요. 근데 애가 게임 중독이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도 안 걸고 아버지 부끄러워가지고 뭐 그냥 뭐 이야기도 안 하더래요. 같이 걷는데.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계속 걸으니까요. 드디어 애가 산책 도중에 큰 애가 아빠 밥 안 먹어?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밥 안 먹어?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이 아버지가 울었대요. 애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어줘서 아빠 밥 안 먹어? 아들이랑 같이 8시간씩 걷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나중에는 너도 게임해도 되고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랑 걷기만 좀 같이 하자. 근데 8시간씩 걸으니까 애들이 피곤해서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잖아요. 20km씩 걷고 애들이 게임을 끊는 건 아니고 게임을 계속 하는데 아무튼 공부하는 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집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이제 뭐 걷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제 알바 그리고 일하는 거기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차장, 주유소 그리고 공사판 이제 이런데 아버지가 일 나가는데 애를 놀릴 순 없잖아요.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욕을 많이 하죠. 저 아버지가 애들 인생 망친다고 쟤네들 때려서라도 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아버지도 마음이 뭐 편하겠습니까? 자기를 딱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하니까 딱 그냥 몸으로 쓰는 일 그래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주위에서 손가락질 하든 말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1년 반 동안 전국 8,000km를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한 2년 정도가 되니까 아들이 첫째 아들이 드디어 공부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다고. 지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애가 드디어 공부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중학교만 나와 갖고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현실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어렵구나. 공부를 해봤자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그래도 낫구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게임 중독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그랬던 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본인이 여러 난독증 때문에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들이 중학교만 나오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같이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세차장이나 혹은 막노동이 부끄럽지 않아. 같이 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보여주고 아들을 끝까지 밀어주고 게임하는 거 그래 괜찮아. 하지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니까 아들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나중에 세차장에서도 일하고 알바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는 연세대학교 붙었다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수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붙었던 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믿어주는 거, 사랑은. 이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왜 바뀌지 않지?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때를 위한 사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것은 잘 믿어주고 사이 좋을 때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함께 있는 게 어렵다고 싶을 정도 느껴질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거예요. 사랑은 믿는 거야. 모든 것을 믿어. 그 사람의 연약함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미래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의 어떠함도 신뢰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이 제게 오랫동안 묵상이 됐어요. 이때를 위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는 순간 모든 것을 바란다,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고난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꿈꾼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만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고 혹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이 여성과 이 자매만 있으면, 내가 이 형제, 이 남편만 있으면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가 살게 될 세상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이 아이에게 정말 제일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기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와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이 참 행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그게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은 뭐 변할 게 있나? 재정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려나? 혹은 우리 만남이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그랬고 20년 동안 그랬고 30년 동안 그랬는데 뭔가 나아지려나? 라고 하는 바로 그때조차도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그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꿈꾸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꿈꾼다. 나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 가장 좋은 것을 꿈꾸게 되고, 나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자녀 사이에 오늘 말도 못했을지라도, 오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은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꿈꾸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희 교회 오셔도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우리 이지선 자매 온몸에 이제 화상 입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구였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저희 교구 원이었어요. 이지선 자매님이, 교수님이. 그래서 그 어머니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분 여기 와서 이제 말씀도 전해 주셨지만 그때 부모님들도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차라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말씀 전하셨을 때 사실 저는 형편을 알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저희도 한번 때가 되면 한번 좀 모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렇게 샤이하셔서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한번 간증하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깊이 마음속에 이제 새겨뒀어요. 이지선 자매가 2000년 7월 30일 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심정 권사님, 그때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때 당시엔 권사님이셨어요. 심정 권사님이 초등부 부장님이었대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쁘고 밥 해주고 이러느라고 캠프처럼 그때는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답니다. 부장님이니까 교사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니까 진짜 바쁘죠. 그런데 남편 권사님이 애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애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2000년이니까 핸드폰 있었을 때거잖아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통화가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12시가 다 됐을 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쳤다고. 이지선 자매가 그 화상 입기 전에 그 모습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아주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예쁜 그런 대학생, 여대생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신이, 특별히 상반신이 완전히 그냥 막 새카맣게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밀어넣을 정도로 살 수 가망이 없다. 근데 이 어머니가 딱 들어갔는데 정말 이 냄새가, 이 살탄 냄새가, 딸인데 너무너무 많이 나고 가망이 없으니 손을 쓸 필요도 없다고 막 얘기하는데 막 너무 그게 참혹하고 엄마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새벽 기도 가시던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선 자매를 만나고 그 냄새, 이 상황을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만히 앉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래요. 뭐라 위로해 줄 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 딸 아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계시다가 이 권사님 두 분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아무 위로의 말씀도 못 하시고, 권사님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그냥 가시더래요.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시더래요. 해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근데 이 권사님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걸 딱 붙잡고 그때부터 병간호를 시작하셨대요. 처참하죠. 뭐 처음엔 수술도 할 수 없다, 죽는다 하다가 조금씩 이제 수술을 하는데 성형 수술을 한참 미루고 일단 이게 보건 수술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수술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화상이다 보니까 막 이게 막 터져 나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걸 참아 볼 수가 없는데 하루에 3번 면회 시간에 딸에게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시간에 이 이지선 자매가 엄마 얼굴만 보는 거예요. 엄마 얼굴만. 뭐라고 보나? 나를 보는 엄마의 얼굴은 어떤가?
나를 보는 엄마의 눈빛은 어떤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볼 수는 있지만 거울을 싹 다 치워버려서 이제 이 얼굴이나 이런 거 여긴 다 이제 갈려 이렇게 다 붕대를 감아놨으니까 잘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얼굴은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도 없고 창문도 다 닫아놓은 상태고 또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엄마 눈을 보면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도 하고 모든 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태연히 행동하고 하기도 하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 있었어? 밥은 좀 먹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한치도 흔들림 없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 엄마는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본 딸 형상에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눈빛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병실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고 그 15분 정도 초인적인 힘으로 딸 앞에서 그렇게 버티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버티고 나와서는 주저앉아서 정말 설임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면회 시간에 들어가면 당시에 이지선 자매가 한마디 한대요. 엄마, 오늘 당이 높대. 아니면 혈압이 많이 떨어졌대.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랬대. 오늘은 뭐 어떻대? 자기 상황 얘기하면서 이게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이제 심정 권사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사 많이 맞으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당이. 응? 너 주사 많이 맞고 수시로 그렇게 올라가기도 한데 혈압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보지 않아서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막 툭 대답하더라고요. 그거 너 주사 많이 맞아서 그런 거야. 근데 속으로는 혹시 아이가 뭐 인슐린 뭐 분비가 잘못된 건지 뭐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거 막 불안하죠. 그런데 이 지선자매 앞에서는 주사 많이 맞아서 그런 거야.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다 낫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지선자매가 불안이 눈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거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엄마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다. 이게 세상의 엄마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하죠. 내가 믿죠. 좋은 것을 바라요. 우리 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바라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저는 그 믿음 대신에 그대로 사랑이란 말을 넣어도 너무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삶의 만남도 너무 퍽퍽하고 힘들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혹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를 위한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이때를 위한 거라니까요. 처음에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이때 있는 사랑이에요. 이때 있는 사랑. 이때를 위한 사랑.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 내 몸이 아플 때, 정말 누군가의 간절한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데 그걸 알지만 너무 얄밉고 힘들고 그래 보일 바로 그때를 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5월 달을 통해서 그거 사랑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서 속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어준다는 게요,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을 그때에 필요한 사랑이라니까요. 덮어주는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신뢰해요. 내가 그 사람 신뢰해요. 변할 거야. 그래, 한 번 더 변할 거야. 변할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바라요.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계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선하신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직 결과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가장 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또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랑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뭐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게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